근데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물은 한 물이었다는 거예요. 물을 따로따로, 윗물은 좋은 물, 아랫물은 더러운 물, 죄가 잔뜩 있어서 오염된 물이야. 그게 아니에요. 본질은 하나인데 이렇게 나누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와 의도는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찾게 하기 위해서. 네. 창조주 하나님은 물에서 물을 나누셨지만 물은 언제까지나 한 물입니다. 물의 근원, 본질 모두 하나 한 물이지만 물에서 물을 나누시면서 물들의 위치를 위에 아래로 정하셔서 기능 역할을 주시는 거예요. 반사를 하는 것이 그게 디자인이다. 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이것을 삶으로 살아내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이 위에서부터 내려오셨잖아요. 성육신 하셔서. 하늘의 생명수이신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세상에 오셔서 아랫물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30 몇 년 동안 무엇을 하셨냐면 하늘의 모든 것을 그대로 이 땅에서 반영하시면서 사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래 놓인 분은 위의 것을 반드시 반사하게 디자인을 하셔서 예수님께서 그 오리지널 그 성육신 하셔서 인류는 이렇게 살도록 만들어졌다를 우리한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경험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알려주신 거예요. 너무 친절하시지 않아요? 진짜 친절하셔. 아래 놓인 물은 위의 것을 반사하죠. 근데 이제 그 잔잔한 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아까 진흙탕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우리 10대 아이들의 그 컴온! 잘 통과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이 진리입니다. 이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반영하는 데 있어서 잔잔한 물이어야지만이 제대로 100% 반영을 할 수 있겠죠. 바람이 조금이라도 불면은 흐릿해져요. 그죠? 이게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원리로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잔잔한 물만이 정확하게 반사할 수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아주 잔잔한 생명수로서 이 잔잔한 물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시는 분이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잔잔한 그 어떤 공간일 수도 있고 엄마들, 아빠들 그 내가 진정하고 잔잔함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something을 늘 갖추고 계셔야 돼요. 그게 뭐 직장에서든지 내가 화장실에 가서 그 잔잔함을 다시 회복하는 그러니까 그런 장치를 만드시는 각자마다 뭐 다 다르시니까. 근데 하늘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이 땅에 보이도록 정확하게 반사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진짜 정확하게 100% 다 반사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 정확히 하셨기 때문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게 그 얘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볼 수가 없어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영을 볼 수가 없는데 그런 형체가 없으신 분이신데 예수님께서 성육신을 하셨기 때문에 볼 수 있다는 것으로도 얘기할 수 있지만 그분의 모든 삶의 액션, 태도, 모든 것이 사실 아버지의 모든 신성과 영원하신 능력과 속성을 다 반영을 해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내려오신 이 아랫물로 내려오셔서 그것을 그대로 살아내셨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 너 아버지도 본 거야. 안 보이시는 분이시지만 이제 본 거야.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아직 계시를 못 받고 있어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제는 이들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정말 주님 오시는 날이 빨리 올 것입니다. 10대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어머니들 그냥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만 하시지 마시고 주여 우리 유대인들이 볼 수 있게 하셔서 빨리 올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시면 더 구체적으로 역사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또 뭐라고 하시냐.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그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네. 그러니까 나타내 보이는 것이
포인트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어떻게까지 하시냐면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와 그분 안에 있는 우리 그 빛이 우리 안에 있고 그 빛으로 우리가 살고 있고 볼 수가 있게 됐고 뭐라고 하시냐면 2장 6절 에베소서 2장 6절 또 우리를 함께 일으키시고 메시아이신 예수님 안에서 함께 샤마임에 앉히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 피조물이 됐다는 얘기가 우리 질문이 있었죠. 부활체는 아닌데 뭐가 또 기정사실이냐면은 우리는 이 안 보이는 영역에서 사실 그 이용선 완전히 새 피조물 이용선이 여기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헬라어 직역한 겁니다. 샤마임에 나를 앉히셨다라는 거. 지금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되고 다시 거듭난 다음에 거듭난 게 이 땅에서만 그냥 거듭난 게 아니라 윗물에도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이게 나의 존재가 통이라는 거예요. 하나인데 앉히셨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앉아 있으면은 다 볼 수 있어요? 다 볼 수 없어요? 사실은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이 땅에서 내가 반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용선, 진짜 이용선이 거듭났단 말이에요. 새 피조물이 됐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옆에 앉아있단 말이에요. 우리 태용쌤 옆에도 앉아있고 다 같이 앉아있어. 그래서 막 거기서는 정말 우리가 화기애애하게 막 얘기하고 있을 것 같아요. 우리 10대 아이들에 대해서 막 그러지. 하여튼 근사하게 막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 그것을 반영하면서 사는 것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반영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어렵죠? 쉬워? 괜찮아요? 힘들어요? 반영하는, 그러니까 나는 이미 다 갖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나는 이미 다 갖추고 있는데 지금 모르는 거는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몰라서 못하고 있는 거지 알기 시작하면은 이제 될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미 왜냐면 모든 것은 이 새 피조물이 되는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보혈을 흘리시고 부활을 아버지께서 시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새 피조물이 될 수 있고 거듭나는 것에 대한 모든 조건은 다 충족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이 땅에서 살아내기 위해서는 알고 배워야 돼요. 어디서 배우냐? 말씀에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대충 살면 안 돼요. 대충 살면은 좀비가 돌아와서 이제 좀비 인생을 사는 건데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비극이에요, 사실. 예수님을 믿고선 좀비 인생 사는 거.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은 그래서 이 윗물과 아랫물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반영하는. 그래서 드보라 선생님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위로부터 살아야 된다는 표현을 하는데 저도 한동안 뭔 소리래 위로부터 살아야 돼. 위에서부터 점프해가지고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위에 있는 기정사실을 말씀에서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인지를 하면서 그것을 이 땅에서 연습을 하면서 살아낸다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윗물과 아랫물의 중요한 원리, 이거는 원리이기 때문에 이 원리를 아시면은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샤마임과 땅이 무지 많이 나와요. 그리고 계시록에도 이제 결국에는 그 샤마임 분리되었던 것이 이제 하나가 될 거. 왜냐면 하나로 살고 있으면은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잘 모르니까. 근데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점점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무조건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남편과 연습, 아내와 연습, 자식과 연습, 10대, 18살, 20대 결혼한 아이, 애 있는 아이 다 연습을 계속하면서 살아갔었을 때는 이게 점점 살면서 이제 내 하늘에 있는 샤마임에 있는 이용선의 모든 것이 일치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물적인 삶을 살지 말고 일치되는 인생, 에하드된 것, 나의 이용선의 에하드를 살아내자 이거죠. 이게 하나님의 그 포인트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진리를 알면은 과거의 나로부터 자유케 돼서 그것을 이제 살아낼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죠. 아멘? 네. 그래서
아래에 물을 그렇게 두셔서 이제는 라키아를 명명하십니다. 자, 거기까지만 하고 시간이 됐죠. 그래서 라키아를 명명하시게 되는데 이 라키아를 샤마임이라고 부르세요. 네, 처음에 샤마임이 나왔죠. 1장 1절에 샤마임이 등장을 했는데 이제 땅은 그 다음 날에 셋째 날에 이제 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말씀해 주실 거고 지금 샤마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이제 둘째 날에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이 마임이 물이거든요. 히브리어로. 마임과 마임 사이에 있는 게 샤마임인 거예요. 비슷하죠? 마임과 마임에 샤마임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윗물과 아랫물, 이 샤마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놀라운 것은 둘째 날에 말씀 안 하시는 게 있어요. 뭐죠? 네. 둘째 날에는 보시기에 토후하더라라는 얘기를 안 하세요. 그 다음에 셋째 날에는 2번 말씀하세요. 그럼 저희가 토후에 대해서 정의를 그러니까 이해를 해가면서 왜 둘째 날에는 안 하셨을까? 근데 왜 셋째 날에는 2번이나 하셨을까? 이런 거를 생각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제가 노트에 얘기를 했나? 네, 했네요. 둘째 날에서 토후라는 평가를 내리지 않으시는 이유는 생명으로 채워져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미완성 상태에서 라키아가 목적이 아니에요. 텅 빈 공간이 주님의 목표가 아니에요. 그 이사야서인가? 그죠?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내가 창조한 것은 아무도 거하지 못하는 황폐한 상태로 창조하지 않았다라고 하셔요. 하나님은 탁탁탁 채우시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아직 미완성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내린 결론은 그래서 토버라고 얘기를 안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셋째 날에 묻이 드러나면서 걔 이름이 땅이 되면서 거기에서부터 막 모든 식물 세계 막 풀, 채소, 식물, 열매 맺는 나무들이 쫙 나와요. 막 꽉 차요. 땅 위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날은 이제 광명체가 나오고 그 다음 날은 이제 쭉쭉쭉쭉쭉 나오는 꽉 채우세요 하나님이. 그 라키아를 빈 공간으로 두지 않으시고 꽉 채우세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세요. 그게 진짜 생명력으로 꽉 채워진 것을 굉장히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텅 빈 공간에 방하게 홀로 밥을 먹고 있는 이제 그런 그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자 진짜 마지막입니다. 1장 9절에서 25절까지가 부황 나가는데 셋째 날은 모인 물이 바다가 되고 드러난 물이 땅이 되면서 이름을 명명하시죠. 땅을 아레츠 땅이라고 부르시고 땅의 소산을 이제 만드세요. 땅의 소산 풀 각기 종류대로 심에는 식물들 각기 종류대로 시간이 열매 맺는 나무들 막 꽉.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걸 일일이 풀떼기들을 다 부르지 않으세요. 복숭아 나무 나와라 얏, 작은 나무 나와라 얏, 얏, 파슬리 얏, 고수 얏 이렇게 안 하시고 땅한테 명령을 하세요. 땅아 그것을 다 내라 하니까 소산이 푸악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몇째 날이에요? 땅의 소산이 나온 게 셋째 날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유대인들은 첫 번째 초실절을 이걸로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땅의 소산을 만드신 분이 이분이시기 때문에 첫 번째 초실을 이렇게 봐요. 셋째 날이 그래서 중요해요. 셋째 날 왜 부활도 셋째 날에 하시죠? 요나도 셋째 날, 모두 셋째 날이 중요한 게 그때 없었던 것이 진짜 형태로 팍 그 생명이 팍 나왔을 때 이게 셋째 날이니까 이 개념이 이제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자, 넷째 날 샤마임의 라키아, 그러니까 샤마임에 또 라키아가 있대요. 이거 웃기죠? 지금 궁창 안에 또 샤마임, 그 라키아 빈 공간에다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몇 층천에 갔다 왔다고 그러죠? 3층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뭐 몇 층천이 뭐 이런 거 아닌가. 이게 라키아, 샤마임 안에 또 라키아가 또 있고 있는데 과학적인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이 샤마임이 큰 샤마임이 있는데
그 안에 또 라키아 안에서 지금 뭐를 만드시냐면은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와 별들. 그죠? 를 만드시죠? 역할이 뭐냐? 징조를 나타내고 절기. 여기서 절기라는 단어를 쓰세요. 계절이라고 번역을 해버렸지만 사실 하나님의 정한 때가 여기서 딱 나와요. 그 다음에 날과 해. 그죠? 그것을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이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 한 가지 퀴즈. 왜 큰 광명체가 뭔지 다 아는데 왜 그것을 큰 광명체라고 하시고 작은 광명체라고 하셨을까요? 네? 근데 그 사실 인류가 제일 많이 숭배하는 게 해와 달이거든요. 태양신과 달은 빠질 수가 없어요. 별들. 별들 갖고 뭐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그것을 이름을 부르시지도 않으세요. 아예. 네. 그리고 끝까지 안 부르세요. 네. 이건 내가 만들었다라는 게 하나님의 포인트예요. 너네들이 지금 숭배하고 있는 그거 있잖아. 내가 만들었어. 내가 거기다 뒀어. 그리고 비추겠고 징조, 절기, 날과 해를 위해서 이렇게 한 거야. 다섯째 날 각기 종류대들의 물들의 생명체가 이제 막 갈치에서부터 뭐에서부터 왕창 나오고 샤마임의 라키아에 또 있어요. 그러니까 샤마임의 라키아 중에서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그 우주가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차원이 낮은 이 샤마임의 라키아에는 새들이 날아다녀요. 네. 그러면서 처음으로 복을 주세요. 그 복의 개념이 뭐냐? 그 정의도 여러분 우리가 뜯어 고쳐야 돼요. 첫 번째 복의 개념은 생육하고 번성하라예요. 네. 여섯째 날 각기 종류대로의 땅의 짐승들, 가축, 땅에 기는 모든 것. 제가 제일 별로 안 좋아하는 땅에 기는 모든 것. 곤충 세계와 개구리 세계와 뱀 세계와 같은 얘네들이 그냥 막 득식을 거립니다. 득식을 거리는데 또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동물 세계에 대해서는 복을 얘기하시지는 않으세요. 그걸 이제 나중에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아예 다 그 세트로 이제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섯째 날까지 저희가 왔습니다. 예, 점심 식사한 다음부터는 이제 이 다음 슬라이드가 뭐냐? 창조주 아버지는 우리 인류를 어떠한 존재로 만드셨나? 그 부분을 1장 26절에서 28절, 2장 7절, 8절을 보면서 저희가 보고 그 다음에 이 결혼,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결혼을 통해서 오리지널 오디페를 보고 사실 볼 게 너무 많은데 잔잔한 물 이거만 얘기하고 가도 될까요? 네, 잔잔한 물, 예수님께서 잔잔한 물이신데 이것을 어떻게 보여주시냐면은 갈릴리 호수에서 보여주셨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두 번 일어난 사건이에요. 한 번은 뭐가 막 이제 배에서 이제 잘 가고 있는데 뭐가 오죠? 풍랑이 와요. 풍랑이 오는데 한 번은 예수님이 뭐 하고 계시고 한 번은 예수님이 뭐 하셨죠? 한 번은 주무셨어요. 그 배에서 그 예수님 당시에 배가 실제로 발견이 됐어요. 2000년 전 배인데 그렇게 크지도 작지도 않은 배인데 거기에서 그냥 막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와와와와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지금 죽게 생겼는데 What are you doing? 주무시고 계시는 것은 황당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잔잔한 생명수이시기 때문에 당신 자신이 그 풍랑 속에 그분은 사실 풍랑은 있었지만 그분은 어디에 계셨어요? 잔잔한 물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한테 주시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저희가 꼭 붙잡고 우리 10대 아이들과 같이 지내면은 진흙탕에 안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풍랑이에요. 진흙탕. 가만 이 풍랑이죠. 풍랑이 오죽해요. 우리 주 6일 동안 풍랑이 사방팔방에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터져 저기서 터져 직장에서 터져 그 다음에 애들이 터뜨려 걔네 가만하면서 터뜨리죠. 그러나 그 안에서 뭘 유지해야 되냐면 내가 진짜 있는 장소가 주님 안에 있는 거잖아요. 잔잔하신 그 물이신 예수님 안에 내가 있다라는 기정사실이면은 내가 뭘 할 수도 있다? 얘가 가만 할 때 나는 뭐 할 수 있다?
그래, 오케이.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어떻게 이 풍랑을 컨트롤 하시죠? 딱 잡으시죠?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저희 안에 이 말씀, 진리가 강하게 있으면은 우리도 말씀으로 이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셨고, 두 번째는 어떻게까지 하세요? 풍랑이 일었는데 걸어가세요. 물 위를. 네, 물 위를 걸어가시는데 으아 이름이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다음에 베드로가 좋아요 하면서 저도 걸으라고 해서 가라 주님이 초청하시죠. 근데 베드로가 걸었어요. 근데 뭐를 보는 순간에 쑥 들어갔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는 잘 걸었어요. 한 걸음, 두 걸음. 근데 뭐를 봤더니 쑥 들어가요? 파도를 봤어요. 네, 진흙탕을 보면 그 안에 들어가면 저희는 이제 늪처럼 슉 들어가서 나오기 참 힘들게 되는 참 어려운 경우가 되는데, 근데 주님이 너무 감사하게도 야, 너 물 좀 마셔봐라. 꼴깍꼴깍 하지 않으시고 즉시 탁 붙잡아서 끌어올리세요. 그러면 믿음이 적은 자요 라고 긍휼히, 그분은 긍휼과 자비와 인자심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죠.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한테 자식 그렇지 그래 너 잔잔함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왜냐면 다 자녀들이 다 다르니까. 하나는 딸이고 아들이고 이런 애가 있고 저런 애가 있으니까 집집마다 다 다른데, 그래서 이 세미나를 이런 세미나 할 수 없어요. 너무 다 다른데 어떻게 적용을 시키냐 이거죠. 그러니까 본질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본질의 그림들을 갖고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케바케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내 자녀한테 맞는 쪽으로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아이디어를 주실 수 있고, 근데 잔잔하지 않으면 아이디어가 안 와요. 왜? 막 빠지고 꼴깍꼴깍 죽었네 살았네 막 이러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 풍랑에 완전히 풍랑과 연합이 되어 막 에하드가 돼서 이제 풍랑 안에서 막 난리가 나고 있지. 근데 예수님은 풍랑과 동떨어져 계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고 알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한숨도, 그래서 그런 공간을 만드시든지 그 잔잔함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썸씽을 만들어내세요. 네, 그건 각자가 알아서 하실 부분이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셨을 때에 훨씬 더 이게 이제 풍랑 밖에서 움직일 수 있는 이제 10대 부모가 될 수 있어요.